지난주에 두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나라죠? 하나는 아담의 나라, 다른 하나는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 이 아담의 나라의 왕은 누군가요? 맞아요. 죄가 왕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씨가. 여기는 예수님과 은혜가. 여기는 어떻게 가죠? 맞아, 죽어야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그 얘기 했었죠. 그 자신과 지체. 이거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까 자신은 왔는데 지체는 안 온 것처럼 산다. 분리된 것처럼. 이게 왜 그런다 그랬죠? 습관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체는 지금 이거는 죄 가운데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정리하고 쌤 그래서 육신은 죄 가운데 있나 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계속 육신은 우리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이 살과 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은 이 나라를 계속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익숙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래서 7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탄식할 만한 삶이다. 탄식할 만한 상황이다. 지금 이게 방법이 없다라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자, 이제 여기서 율법의 이 나라에 우리가 살아갈 때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의 역할.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시행명령 시정명령서예요. 시정명령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시정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정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방법은 들어있지 않아요.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몇 절이었지? 36장이 아닌가 보다. 몇 절이야? 37장. 한 개 볼까요? 37장 5절.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죽어 있는 뼈다귀에게 살게 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말씀으로 생기를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기를 주셔서 그 안에 죽어 있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리고 36장 26절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완전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육신에서 율법은 그냥 시정명령만 했지 어떻게 이 은혜 나라에 살아가는 것답게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너희에게 새 영을 주어서 새 영이 하시는 말은 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그 제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말씀을, 율례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시정명령사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협조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국에서는 이런 협조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달라요. 율법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지난주까지 내용과 약간 이 8장 4절까지를 기억할 때 지금 우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나라에. 이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부분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왔다. 할 수 없던 게 맞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그 암송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겁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님이 하신다. 내가 할 수 없던 그것을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 아까 그 은경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었던 건데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이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게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이 삶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물론 이렇게 와도 여전히 이 습관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여전히 힘들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는 끝난 거구나. 나는 이게 내 여기까지구나 라고 나를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는, 그게 바로 오늘 8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너는 지금 여기서 살면서 지금 그러고 살고 있네? 야, 사실은 너는 이 날에 오지 않았던 거야. 정죄함이란 무엇이냐? 이 문턱에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대문과도 같은 게 정죄예요. 이 죄의 나라에서 은혜 나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을 대문처럼 가로막고 있는 게 정죄예요. 그 여기 왔으면요, 우리가 습관 때문에 이 나라를 기억하면 안 되겠지만 기억하더라도 우리는 이 문에 걸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의 습관도 육신도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쪽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가, 내가 이 자격이 없는 건가라는 것에서 자유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 공문을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힘이 난다라고 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권사님 상담소에
어떤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다 확정됐어요. 받기로 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아, 그렇죠. 열심히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김은경 선생님이 회사에서 그렇게 느낀 게 무엇이냐 느끼셨다면서 저 사람이 무슨 맨날 용서만 받는다 그래? 삶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요즘 어떻게 살고 있냐면 공문에 3천만 원 받았어. 좋아. 지원 받는데 하고 그냥 그것에 만족한 채로 그거 서랍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용서 받았어. 나는 은혜 나라에 살아. 오케이 하고 끝이에요. 그대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공문을 써서 당신을 위해서 뭐라고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하실 때는 그걸 들었으면은 좋아, 이 도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이 이제 잡혀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8장은요 이게 굉장히 위로가 가득한 말씀인데 8장의 주된 메시지는 위로는 아니에요. 8장의 중요한 메시지는 소명이에요. 사명. 우리는 이제 이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요. 이 은혜 나라에 왔으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문 닫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죄함 없어. 이제 돌아갈 일 없어. 그리고 너희가 육신으로 지금 곤고하지만 어렵지만 성령님이 하게 하실 거야. 걱정 마 하고 딱 그냥 자르고 가는 거예요. 자르고 가면서 그 뒤에 뒤에 이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제 은혜 나라에 왔으면 이런 삶이어야 해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삶이어야 되는 것 같으세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신 거 있으세요 혹시? 맛있다. 8장에서 말하는 은혜 나라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의 소명은 무엇인가? 4절 말씀 증언하는 삶. 증언하는 삶. 16절에 좋아요. 또 오정숙 선생님. 저는 말씀을 할때 이제 우리가 암송한 말씀 바로 뒤에 이어가지고요. 네.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이게 주어졌는데 네.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책임 우리한테 있나 보다 그런 그렇죠. 그런 마음이 네. 책임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사명. 네, 그게 그런 거다. 네, 말씀 맞았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또 우리는 또 무슨 사명이 생긴 걸까?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는 사명은 뭔가? 우리는 이 은혜 나라를 온 사람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입니다. 뭘까요? 저 같으면 그 은혜 나라의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고 당당하게 은혜 사는 게 나라의 좀 사람의 정체성. 인식하고 사는 게 필요하죠. 좋습니다. 정체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떤 학자가 한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었어요. 진정한 인간이 되라. 진정한 인간이 되라. 진정한 인간이 뭐죠? 옛날에 어른들이 이 화상아 인간이 되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인간이 되라 진정한 그건 뭘까요?
맞아. 하나님의 형상이 진정한 인간이에요. 너무 어렵다.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도 생긴 거야 뭐 그렇다 치고 하나님처럼 살려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처럼 사는 건 뭘까요? 5장 17절. (5장 17절) 인간다운 삶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이거 8장으로 다시 표시해 두시고 오늘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10절, 5장 9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반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뭘까요? 네?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 왕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담이 실패한 게 그거예요. 이 땅에서 너가 왕으로 살아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서 축복도 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생명나무 건들지 말고 선악과 건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라고 했던 거기에서 자신의 왕관을, 자기에게 맡기신 왕관을 죄에게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왕이 된 순간부터 이 세상이 망해버렸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은혜 나라로 다시 불러오셔서 하시는 것은 다시 너희에게 이 왕관을 줄 테니까, 너희가 빼앗겼던, 너희가 버려버렸던 왕관을 줄 테니까 여기서 왕노릇 하라라는 거죠. 우리 왕노릇 한다라는 거는 그때 이 바실레오 이렇게 그 통치, 영역, 나라, 주권을 뜻하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회복되는 그 통치를 담당하라라는 거예요. 왕의 사명을. 자, 그러면 그 왕으로 사는 게 뭔가, 이리 오너라 하고 사는 건가 라는 거죠. 이제 그 왕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왕노릇 하는 게 어떤 것인지 함께 오늘 8장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명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인간에게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성전의 사명입니다. 오늘 성전이란 말이 있었나요? 성전이란 말은 없었지만 이건 당연히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그 8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계속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디 있을까요?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또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사실 이 성막과 성전은요, 하나의 모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그 나라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리고 여기서 이게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무너졌다가 다시 제2성전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또 기도의 자리, 그리고 삶, 신앙, 모든 소망의 중심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왜냐? 성막이 가면 가고 성막이 멈추면 멈췄어요. 그리고 성막을 주변으로 모두가 함께 모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인생. 자, 그런데 이렇게 점점점 가면서 성전으로선 존재했지만, 건물은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져갔어요. 그래서 제2성전이 지어졌을 때 유대인들 중에 아마 누구도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같아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제2성전이라 하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에 지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하는지 확신하고 있었어요. 어딜까요? 바로 우리. 왜? 경험했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그 사도행전 아주 초창기에 있었던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착각했을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은요, 말씀이 되어서 육신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고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때에는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하늘은 저기 성층권 대기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다시 이루어지겠구나를 상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언서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이사야 1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시편 72편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그 목적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이사야에서 말하는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다시 주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성전이라는 우리의 소명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나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육신의 습관을 이기는 것, 그래서 은혜 나라에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위로도 중요하고 우리의 살 길을 주신다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반쪽짜리예요.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이 목적대로 살아가게끔 도우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건 바로 성전의 사명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다. 자,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사명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두 번째. 네? 하나님의 아들? 참아야 돼. 네? 참아야 돼. 참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건 이따 나올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니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그 절에 사명이 두 개가 있어요. 상속자. 상속자. 상속자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상속자. 고난 먼저 받게. 이것은요, 메시아 개념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개념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2편, 여러분 시편 1편은 다 외우시는데 시편 2편은 잘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 2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8절. 이게 대표적인 예수님을 예언한 그 말씀인데요. 시편 2편 7,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메시아는요, 상속이 예정되어 있어요. 뭘 얻기로 되어 있죠? 온 열방, 온 땅, 온 세상, 온 열방을 얻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을 그분께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왔다리 갔다리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18절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중요하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이 내 모든 권한을 주셨다. 이거 왜 말씀하셨을까요? 자랑하려고 말씀하셨을까요?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메시아에게 주신 그 온 세상, 온 땅, 온 열방을 로마서 8장 오늘 아까 17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는 연합했잖아요. 세례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도 이 온 땅과 세상과 열방을 상속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온 땅이 우리의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게 아담이 받았던 사명과 똑같은 사명인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딱 놓아졌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너가 그 모든 동물들이 이름을 지어줘라라고 했던 그 땅의 책임자,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그 권한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계속 등장해요. 시편 8편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니까 바로 상속자라는 말은 곧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그래서 이 상속자가 다시 세워진 우리들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상속자가 나타나면, 통치권을 받은 이들이 나타나면 지금 우리는 은혜의 나라로 왔는데 이 온 땅이 이 죄의 나라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피조물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우리도 이 은혜의 나라로, 이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바로 통치권을 갖고 있는 상속자를 기다리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안 이루어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일어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죄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던 이 죄를 탄핵하신 일이에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정결, 그의 죽으심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죄의 나라에서 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러니까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죽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라 죽인 것이,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게 정당한가요? 정당한가요? 안 정당해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죽인 것은, 죽음으로 가져간 거는 법이어서 정당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의 모양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였다, 뭐 누가 죽였다는 거야 이러는데,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이 나라에 죄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뭐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럼 뭐 마귀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 세상의 악한 권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얘가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저분도 내가 죽일 수 있겠구나. 마치 예수님에게 3번이나 나타나서 했던 시험처럼.
마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예수를 죽일 마음을 넣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맞지만 사실은 죽인 것은 위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함정 수사를 하셨다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될 줄 알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써 오늘 그 5장이 아니라 어딨지? 죄송해요.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8장 3절 맞나? 제가 지금 성경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죄의 모양으로 보냈다라는 뜻인데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새한글 성경의 번역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 탓에 무력해져서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죄의 날에서는 율법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극복을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가 활동하는 몸뚱이를 지닌 모습으로 죄를 없애주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죄 모양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리하여 그 육신에서 활동하는 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죄가 이제 오히려 늘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음으로 내몰던 죄가 이 죄가 정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정결도 했고 정죄도 됐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지금 이 세상은요, 죄가 다스리는 세상도 아닌 거예요. 왜냐? 죄는요 이미 판결이 났어요. 예수님은 의롭지 않은 심판으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됐어요. 지금까지 죄가 이 땅을 다스리며 사람들을 죽음으로 가져간 것은 100% 사람들의 잘못이었어요. 100%. 왜? 내가 죄를 섬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갑자기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얘기해요. 아니, 왜 우리에게 오십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심판받을 잘못 안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막 해요. 그게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막 3가지 시험을 주면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랴 막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맞는 말인 거예요. 죄의 권세가, 죄에게는 그 아담이 자신의 권한을, 통치권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서 이 죄는요, 더 이상 자신의 권한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다. 죄로 인해 죽어버렸으면은 약간 그냥 선량한 피해자가 되었을 텐데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죄로부터 어떤 다스림을, 그 죽음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며, 또한 이 죄가 명확하게 잘못하고 있는 불법적인 통치자임을 밝혀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탄핵되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은 왜 죄가 많습니까? 왜 악한 일이 벌어집니까? 왜일까요? 왜일까요? 지금 유보해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도. 그러니까 혐의는 확실한데 유보해 놓기 때문이에요. 왜냐? 얘를 심판하는 순간 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함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보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계엄 재판이 시작되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심판도 멈춰두는 거예요. 소급 적용 아니에요? 어차피 그 죄에 함께 했는데 그럼 뭐 다 같이 가는 거죠. 뭐 아니에요. 여기서 나올 방법을 마련해 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걸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올 때까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해두고 있다. 그러니까 죄는 이미 정죄를 받은 거고 정죄는 우리에게 없고 죄에게 있다라는 게 왠지 오늘 로마서의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였나 그런 데서 하나님이 심판을 참으시는 것은 그 심판하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참으셔서 죄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십니다라는 게 그런 맥락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죄는 자기가 정죄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장에 나와서 소리치는 거예요. 난 여전히 권한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못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어차피 망한 거 자기랑 같이 망할 뭐 한번 그 발버둥 치는 거죠. 어차피 자기의 죄가 정해져 있어.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자, 요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망했고 우리 메시아처럼 함께 이 땅을 상속받은 메시아처럼 우리는 그의 통치권을 함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갑자기 천국으로 올라갔던 게 아니라 아까 하나님의 영역, 우리 통치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이 죄가 탄핵된 이 통치권을 예수님과 함께 받아 누리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할 텐데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찾아와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이 통치권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통치권을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왕의 자리에 회복하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무엇이냐?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상속자는요, 이 땅을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게 무슨 왕입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와 함께 연합한 이들은 메시아처럼 이 땅의 군주들과는 달리 종이 되어서 섬김으로 또 때로는 대속물로,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대속물로 섬기는 것, 다스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다스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스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이 나라의 방식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린다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너는 일로 가, 너는 절로 가, 너는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속한 이 영역의 방식을 정하는 게 다스림이에요. 주기도문처럼.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은, 저 상속자의 권한은 우리가 속한 땅이 어떤 방식의 땅이 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하는 것이 우리의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방식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셨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였죠. 진정한 왕이 오셨다. 근데 진정한 그 왕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러면 이것을, 이 통치하는 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네, 그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통치하는 것,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할까요? 네? 자녀? 이걸 뭐라고 할까요? 권세, 이것을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가서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섬기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이거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전도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도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심심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사명인 거예요. 바울이 발견한. 그래서 이게 선교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뀌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사명, 그리고 상속자의 사명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선교의 사명인 거예요. 선교는요, 그래서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구원받는 이들의 필수적인 활동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명 뭘까요? 뭐 드시면서 들으세요. 1번 성전, 2번 상속자, 3번 아까 네? 맞아, 고난. 17장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십자가를 뜻합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영광을 그리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상속자들이에요.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땅에서 계속되는 고통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읽을 때 여기까지 잘 안 가시죠? 고통, 백성들의 고난. 근데 이것은요,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자, 22절에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얻은 구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그 구원이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이것이 나누어질 때 피조물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렵죠? 자, 22절을 보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땅에서 도망쳐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 함께, 피조물의 고난에 함께. 그리고 이따가 다시 좀 이야기할 텐데요, 그 탄식, 이렇게 고통으로 인해서 22절, 23절에 탄식하고 있는데, 그 탄식을 26절을 보니까 성령도 함께 탄식하신다. 그 29절에 보면요, 그런 우리가 바로 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다 라고 하고 계세요. 이거 이따가 다시 좀 이야기할 거니까 정리하자면은, 세 번째 소명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고난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다른 피조물, 이웃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다른 우리 뭐 창조 세계가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들의 고난에 함께 하는 삶, 그게 바로 세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명은 어떻게 이룰까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상속자의 그 사명을 이루며 어떻게 고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을까? 성령의 도우심.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가져오죠? 기도예요, 기도. 자, 26절에서 27절. 26절에서 27절은 갑자기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뜬금없이. 뜬금없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사명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기도. 이와 같이,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행하는가 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가는가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로 걸어나간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그 상속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변하도록, 그리고 고난의 자리로 걸어나가는데, 그 앞에서는 우리는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란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왜 모를까요?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그 어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그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잘 안 해봐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어려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밖에 없는데 도무지 여기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 하나님,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없는, 그냥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연약함, 이 아픔, 이 문제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는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아까 조진희 권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의 자리로 나가면 나갈수록 거기서는 우리는 충격을 보아야 되고, 아픔을 보아야 되고, 고난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대부분의 피조물은 지금 구원을 갈망하며 죄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우리 사명의 자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희낙락 여기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 이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돕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에 속하고 이 통치로 계속 이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주하는 이 시선은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고난도 보지만 또한 하나가 더 명확해집니다. 뭐가 명확해질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죽음 당하실 때 하나님을 부르셨던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이 아빠라는 아람어거든요. 아빠. 이건 정말 우리 아빠랑 똑같아요. 마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신 걸까요? 네? 네? 뭐라고?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겠다. 맞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저는 26절에서 나오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던 그 감정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수월하게 그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도무지 저 답 없는, 이 와서 보니까 더 답이 없는, 고난은 너무나도 명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또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혼란스러움과 그 아픔 속에서 이 땅 보내신 그 땅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 땅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 사명 앞에 예수님이 부를 수 있었던 건 이 아빠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기도는 결국 주님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면 이라는 기도로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이 28절에 보면은 지금 이 기도의 순간부터는 바울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과 예수님을 계속 같이 표현을 합니다. 28절에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한 구절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5장 5절에서 발견했었던 그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무슨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5장 5절을 보면은 이 사랑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사랑 누가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성령과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26절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이때에 누가 도우신다? 성령도 함께 도우신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성령도 탄식하고 계세요. 성령의 탄식이라고 말하는 이 스테나그모스라는 헬라어는 22절, 23절 우리의 탄식을 말할 때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이 똑같다, 틀리다? 똑같다는 거죠. 성령도 같은 고통으로, 하나님도 같은 탄식으로, 같은 아픔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대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둘 다 아파가지고 뭐 어떻게 일이 해결되겠나? 아니에요. 27절에 보면요, 카타테온이라고 이 성령의 기도는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카타테온이라고 돼.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함께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힘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기도예요.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보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간구하신대요.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어디 있어? 아,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시는 자. 이거 누굴까요? 성령. 네? 마음 살피시는.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마음을 살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가끔 삼위일체는 성경에 등장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은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이에, 이 과정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고 탄식하는 그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와 함께 탄식하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음을 살피셔서 그 성령님의 그 뜻과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살피시며 그 마음을 보듬으시려는 성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의 순간에.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 거냐면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뭐 기도 알 수 없는 기도인데요. 뭐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나 믿고 기도하는 거냐면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어떤 의미냐? 알 수 없는 상황에 유일하게 믿는 것 하나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하시는 분이야. 이거 누구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혹은 아들을 가져가겠다고 하셨을 때, 그게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믿는 건 딱 하나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왜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은혜 자리로 왔으니 거룩한 삶을 살아서, 정결한 삶을 살아서, 어떤 뭔가 급격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서, 그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를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건 하박국에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하박국의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외부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막 위협을 하고, 안으로는 유대가 병들고 해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방법이 없어. 근데 하박국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하고 알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탄식이 아니라 방향도 알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함께하고 내가 기도 들은 것을 알고 있는 너가 의인이다. 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가 8장에서 지금 계속 이제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2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런 맥락에서 28절을 이해해야 돼요.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하다 라는 헬라어는요, 시네르, 아이고 잘못 썼다. 시네르 몰라요. 주님이 아시죠? 시네르고라는 건데, 이거는 바울이 이는 이 디모데는 내 동역자입니다 라고 할 때 쓰는 이 동역이라는 뜻이에요. 좋다. 그러므로 28절은요,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그 기도의 사역을 합력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게 뭐 보탬이 됩니까? 아니죠. 하지만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사역을 동역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 성전의 사명, 상속자의 사명, 고난의 사명이 무엇을 향해 가도록? 말씀을 보세요. 무엇을 향해 가도록? 선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그분의 목적대로 가도록 이루어 가신다. 합력의 의미는요, 중대한 의미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 피조물의 일부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알 수 없는 탄식이지만 뭘 알아서는 아니지만 함께 동역하려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합력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삶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사실 구약성경에서 갑자기 신약성경에서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맡은 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것을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에 나와 있죠.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합력자로 또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고요. 이 합력자로 살아가는 가장 큰 일이 뭐다? 알 수 없는 것에서도 기도하는 것. 십자가 앞에서 아빠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게 합력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 질문 하시려는 분 없으셨을까요?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혹시 예정론에 대한 건가요? 라는 질문 혹시 하고 싶으셨나요? 아닙니다. 28절의 방식대로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합력하시기로 정하신 것을, 정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겠다. 우리를 많은 이들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겠다. 미리 정하신 그 방식대로. 왜냐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미리 정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뭐 이런, 내가 너를 미리 정했다 를 말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실 때 하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정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어서 그래요. 이거는 뭐 예정론에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는 그런 예정, 이중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방식을 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런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전능하심을 어떤 부분에서 포기하시고, 특히 하나님은 어디에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완전히 포기했느냐?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은 완전히 자신의 전능하심을 포기하셨어요. 죄 있는 인간이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이 마음이 변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능하심을 포기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냐? 합력하는 이들을 통해서. 합력하는 이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이게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전능함과 거리가 먼 거죠. 설득이니까요. 결정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아파하는 이들, 함께 하나님을 알아본 이들, 그 자녀들에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마음을 열기만 하면 거기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의 선함을 회복하시는 방식, 그게 바로 29절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들였고요. 우리는 아까 잠깐 적어놨던 이 고난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거니까요. 우리도 고난의 사명이다. 그리고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 많이 하는데요. 왕같은 제사장은 어떤 거냐면요. 당시 옛날 구약시대 때 제사장의 대표는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이에요. 아론.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모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가슴에? 흉. 네? 가슴 흉이죠. 네, 뭐가 있죠? 맞아요. 보석이 있어요. 12개. 12개 보석이 뭘 상징할까요?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해요. 똑똑하시네. 대제사장은 이것을 메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건요, 죽을 각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얘가 들어가야 이 12지파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바친 제물로 만들어낸 피를 들고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속량해 주십시오. 가슴에 이 보석과 같은 12지파를 품고 왔습니다. 사실 보석 같지도 않아요. 죄 가운데 있고 더럽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지신 피조세계, 이웃, 가슴에 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성전의 사명이다. 상속자의 사명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명이다. 많이 죽었을 것 같은데요? 대제사장이? 모르겠어요. 그 기록은 누가 죽었는지.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정결케 하는 제가 있으면 질체가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걸 촉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다 끈과 방울을 매달아 두고 딸랑딸랑 안 하면 끌고 나온다는 거 그랬었죠. 근데 뭐 누가 죽었는지 몇 명이 죽었는지 통계는 없으니까. 자, 많이 죽었을 그래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35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떼어낼 수 없습니다. 이 피조세계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왜요?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안에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잠깐 그 기억 저편에 두었던 이 편지 누구를 향해 쓰는 편지죠? 로마교회. 로마교회. 이거 우리 편지 시작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로마교회는 문제가 있었다. 유대인 출신과 이방 출신이 서로 이제 다투고 있었다. 알력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의 삶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사실요, 이 삶을 보면요, 사실은 이 삶이 너무 각자의 삶이 고난이었어요. 집에서 맨날 싸우는 집은요, 사실 각자의 삶이 좀 힘들어요.
물론 이제 너무 풍요로워서 뭐 하는 싸움도 있겠지만 각자가 너무 힘들었어요. 또 인정받고 싶기도 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유대인들 얼마나,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얘네가 쫓겨난 이유는요, 왕따 당해서 쫓겨났는데 쫓겨날 때 가해자랑 같이 쫓겨났어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얘네가 막 회당에서 나가라 막 하고 막 돌 던지고 욕하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얘네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하니 갑자기 로마에서 나와서 야, 너네 다 나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다 나가면서 많이 죽었을걸요? 우리가 너네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냐 하면서.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막 그래 다 흩어져서 살다가 그것도 참 비참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얘네가 우리를 보는 시선도 곱지 않아요. 쟤네 뭐지? 쟤 버려졌던 애들 아닌가? 그리고 얘네도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과 조롱을 받는 삶. 그리고요, 로마의 기록을 보면 실제로 이 로마라는 곳이 우리가 그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우리 이제 40년에서 50년 전후의 이제 상황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를 다스리던 황제들을 보면은 칼리굴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쫓아냈던 클라우디오, 그리고 네로, 이 황제들은요 아주 악하기로 소문난 왕들이에요. 칼리굴라는 진짜 말할 것도 없고 아주 그 탐욕과 쾌락과 그런 거의 상징이고, 네로는 뭐 나중에 저거 하죠. 근데 이 로마가 평화로운 로마였던 이유는 뭐냐면, 힘도 셌지만 이 로마라고 문제가 없었겠어요? 있죠. 폭동도 자주 일어났고요, 홍수도 일어나고요, 화재도 일어나고요. 그래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이 집단의 소수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누가 제일 많이 타깃이 됐을까요? 처음엔 유대인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네로 때 로마의 대화재가 났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다 콜로세움에 잡아넣어가지고 죽인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의 사는 삶은 정말 고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이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땅이 고난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난이 나타날 때마다 이들에게 화살을 돌렸어요. 너 때문이네. 폭력과 박해로 얼룩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게 상징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들의 삶이에요. 이것은 로마 교인들이 지금 실제 겪고 있었던 이 피조 세계에서 살면서 겪는 위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6절에 칼이냐 하면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는 이 멘트는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사야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은 뭐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메시아 언어이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고난을 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악한 공동체를 위해, 이 모자란 공동체를 위해 내가 고난을 받아서 이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옮기게 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피해자이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애써야 되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때로는 맞서 싸워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이 고난이 나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로마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라는 도시,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도시,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도시, 나에게 칼을 들이미는 그 도시를 향해 이 공동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가자.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자,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힘들죠. 이 사명 어렵죠. 그러나 35절의 역경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35 메시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역경을 감당했을 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내 그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모든 세력의 승리를 거둔 것처럼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는 끝내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38절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계속 로마서 1장부터 이야기했던 거죠. 갑자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함. 근데 첫 번째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의 의로우심으로 발견했다면 여기서는 무엇으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다 그랬죠? 로마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로마의 도시에서 로마에게 아픔을 당하는. 그럼 로마는 왜 로마일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로마는 왜 로마일까요? 로마. 이게 아니에요? 그 영어. 아니 이건 뭐예요? 라틴어. 롬 이건 이제 왜 로마는 로마일까요?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서울이 왜 서울일까요? 서울은 왜 서울일까요? 이만성은 왜 이만성? 뜻이 있죠, 뜻이. 로마가 또 뜻이 있어요. 라틴어로 아모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모르 파티. 맞아요. 그게 사랑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로마에서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스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 로마는 이 아이네이스의 후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네이스는 누구냐면 사랑의 신의 아들이에요. 네? 아모르. 모르셨죠? 로마. 라틴어로 사랑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거든요. 라틴어로 아모르. 자, 다시 말해서 이 로마 사람들은요, 우리의 법으로, 우리의 황금으로,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이 사랑을 실현하는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부 허상이었습니다. 오히려 피조 세계를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가짜 사랑을 살고 있는 도시 로마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있는 로마지만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또 진정한 왕도 모르는 이들이지만 이들을 위해 뭐 하자? 탄식하자. 아픈 거예요. 이들을 보면서 탄식하자. 내 고통을 위해서, 또한 이들의 모습을 위해서 탄식하고 아파하자. 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 괜찮아.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 그럼 그 자리에 성령께서도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동행하실 거야. 동역하실 거야.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는 너희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흔들리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라는 도시, 그 환경에 휩쓸려서 로마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로마의 방식대로 서로를 미워했어요. 이거 로마의 방식이에요.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정당하냐, 무슨 법이 맞느냐, 이거 완전 로마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로마의 교회에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걸 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해라. 우리는 이제 저 거꾸로 된 도시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사명으로 살자. 이걸 위해 고난도 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는 합력자가 되자. 주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죠? 거꾸로 된 세상. 우리는 우리가 유일한 이 땅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또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심지어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기 힘든 게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저놈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없고, 반대로 그렇다고 축복을 빌어주자니 목공에서 턱 막히고. 그러나 탄식하자라는 거예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원래 8장의 은혜가 되는 게 어쨌든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나의 공고함에 어쨌든 매여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렇게 여태까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서 이 8장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아니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신에게 사랑받는다는 걸 왜 이렇게 갈망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개념이 너무 되게 모호하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상이라는 거를 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만들고 내가 사서 내 집에 들여놓고 어쨌든 다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아세라든 뭐 바알이든 고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절대자인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의 사랑을 바울이 이렇게 미친다고 이걸 와닿게 느꼈을까를 사실 궁금해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딴소리 아니야? 아, 내가 진짜 핍박을 받고 있으면 핍박에서 꺼내달라는, 너 꺼내줄게, 하나님 꺼내준대, 이런 말을 해주기를 사실 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약간 애매한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 뭔가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서 막 계속 말하는 거랑 또 다른 맥락 같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목사님이 로마라는 게 그 팍스도 하나님이 주신 에이레네랑 완전 다른 거였고, 얘도 자기 이름이 사랑인데 완전 반대로 된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꼬집으면서 이 단어를 더 선택한 건지 뭐 이런 의문까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게 위로가 되냐라는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많은 경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특히 이제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내 삶에 너무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그때 뭐 때문에 제일 힘들었다고 하냐면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거 내가 잘못 살았던 건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가? 라는 그 혼란이 참 힘들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 말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 버티겠어. 어려움 버티겠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틀어지면 그거는 정말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 반대로 이 로마에서의 모든 문제는 지금 필연적인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확신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버틸만 하겠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까 요한일서 말씀하셨는데 요한 그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서신이라고 하는 이 요한 1서의 상황과 로마서의 상황은 정말 다르긴 해요. 비슷한 게 있다면은 여기는 아예 쫓겨나서 움츠려져 버린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힘든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자. 그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힘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사명의 길을 걸어나가야 될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2의 안디옥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이제 사명의 자리, 선교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우리가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겠느냐, 우리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죠. 어쨌든 네. 로마서에서는 한 번도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찾아보셨나요? 한 번도 천국 가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로마서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실현할, 성전으로서의 상속자로서 또 십자가로서 이뤄낼 이 땅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사명자들인데 너무 아파. 쫓겨났어요. 우리 이거 제2의 바벨론 아니야? 우리 버려졌던 거 아니야? 우리 왜 이렇게 황제들에 비해 우리 너무 작아 보이는데? 이런 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에서 오는 아픔 속에서 좋은 질문이에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23절에 성경에 처음 읽은 열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의 처음 읽은 열매.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 첫 열매가 뭐죠? 나무가 자라면, 사과나무가 20년 동안은 열매를 안 맺는데요. 20년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무가 자라서 처음 열매가 맺혀져요. 되게 작아요. 맛도 별로 없대요. 근데 이 첫 열매가 맺어지면 이듬해부터는 매년 열매가 난대요. 그게 첫 열매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었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이제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첫 열매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 오시는 순간 이게 신호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제 그 뒤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다른 것들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겠느냐, 우리와 동역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뜻은 이제 이전에 없었지만 신호탄이 되는 거. 네. 그게 첫 열매입니다. 구절에서 영의 생각은 그러니까 사망이랑 대조하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평안이 있잖아요. 네. 이 평안은 우리가 그 로마가 주겠다고 말했던 그 팍스랑 대조되는 그 에이레네 그 단어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무리는 없어요. 항목은 아닌 거죠. 네, 저는 정말 평화 에이레네요. 네.
재밌다, 그죠? 오늘 말씀이. 네? 뭐 또 없으세요? 질문이나. 그냥 덮어. 오늘 그 일단 말씀 나누면서 그래도 혹시라도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 8장의 말씀을 나를 위로하시는 음성으로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할 그렇게 보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위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며 그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에 멈춰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머무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분명히 나아갈 길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탄식의 상황에도 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